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주신 우리 차상록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려면 선생님이 중요해요, 그렇죠? 최규태 선생님 같이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소개는 아까 드렸으니까 또 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정현태, 임수현 부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일어서서 인사를 좀 하실까요? 어쩌보니까 조치원에 사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보니까 어느 교회를 다닐까 결정하러 오셨어요. 성도님들이 잘 훈련해 주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말부흥의 강사로 오신 김유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에 엄청난 설렘과 기대와 또 행복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충청 앞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습니다. 한 30개, 40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다녀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호응이 좋은 교회는 이제 여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시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말부흥이나 여러 방문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진짜 큰 용기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특별한 찬미를 해주신 차 장로님, 제가 진짜 저희 처남이 성악가입니다. 저희 처남이 성악가인데 발성을 보니까 성악은 배우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처남에게 좀 죄송하지만 성악가 이상으로 진짜 감동이 저는 그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PPT를 보면서 찬양이 얼마나 이게 감동이 있는지 진짜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듣는 듯한 느낌? 정말 귀한 찬미를 준비해주신 우리 찬양부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진짜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하늘에서의 정말 경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어제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좀 포토샵으로 좀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대략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내 한 명이 있고요. 두 명이 아닙니다. 한 명 있고요. 아들은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큰아들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얼마나 싸우는 통에 그래도 딸이 저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딸을 가진 우리 모든 부모님들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주일교회에서 목회를 좀 시작했고요. 화성교회를 거쳐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충청합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꽤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좀 해오고 있고 또 이 청소년 사역이 또 앞으로 저의 목회에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기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조용주 지사님? 조용주 지사님? 네네. 우리 19기 이제 천명 선교사라고 하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21기입니다. 네, 21기고 저도 선교사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가 해외에 나가는 순간 나는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비행기 타면 죽는 줄 아셔서 선교사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진짜 이 선교사에 대한 열망이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있고요. 오늘 안교 순서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여기 정혜옥 선교사도 저희 집사람 친구예요. 친구고 배진성 목사님도 학교에서 좀 있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안수학교 시간에.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저의 소망, 저의 가짐을 좀 하게 되었는데, 목회로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은 선교사로 좀 맞추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짜 선교사로서 또 이렇게 저희 귀한 또 시간들을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패스파인더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선교사 양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라서 결국은 뭐가 되어야 돼요? 선교사로서 복음을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패스파인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세상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따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 패스파인더의 목적, 표어도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부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14장은 우리 재림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장이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내용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용사, 군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렇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범죄,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엘렌 화이트의 원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오로지 두 편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과 반역자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 계시록 12장에는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 있을 큰 싸움이 나타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서려고 하지만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양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그리고 사탄의 편에 선 자들. 이 두 싸움이 결국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새 천사의 복음,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기를 경배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근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가까이 왔어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가지고 있는 기별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천사의 기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뭐예요? 바벨론에 나와서 뭐 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패스파인더 사역과 연관이 될까? 패스파인더 활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활동의 대부분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보내는 기별 53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마음을 아름다운 천연계의 경치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며 피조물 가운데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에 그들의 주의를 돌리게 한다면 그들은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거칠고 과학한 모든 것과 연관시킬 위험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므로 하나님을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아버지로 여기게 될 것이다. 사탄이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뭐로 빼앗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빼앗았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들의 마음만 뺏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도 빼앗어요? 어른들의 마음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들 이제 친척분들이 모이면은 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를 많이 보고 계시냐면 핸드폰을 많이 보고 계세요. 어른들도 모이면 뭐를 많이 하셔요? 핸드폰을 참 많이 보셔요.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핸드폰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이 어디로 가면요, 천연계 속으로 가면 희한하게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연계를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강제성을 들여서 핸드폰을 좀 수거해야 돼요. 핸드폰을 준 채로 천연계 속에 놔두면 그 안에서도 핸드폰을 하는데, 이런 공간, 뭐 교회 안에서나 뭐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핸드폰 뺏으면 뭐예요? 아이들이 싫어하죠. 짜증내고. 그런데 천연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 잠깐 내려놓자 하고서 이렇게 놀아라 하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뭘 찾아요? 자기들이 놀 것을 찾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3명인데 제가 이제 출장이 참 많아요. 출장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집에 있는 날이면 아이들 데리고 무조건 나가려고 해요, 밖으로. 근데 집안에서 엄청 싸우거든요, 저희 두 아들이요. 막 엄청 싸워요, 막. 그런데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밖에 나가서 놀면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싸움을 멈춰요. 참 신기하네요. 저는 그 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뭐 구름이나 풀이나 뭐 강이나 나무나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뭐를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눈에 보이는, 정말 그냥 여기 옆에도 보이는 여러 가지 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희 이제 베란다에 있는 이제 화분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좀 소홀해서
조금 이렇게 말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주었습니다. 한 5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행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누구를 돌봤어요? 식물을 돌보았습니다. 그쵸? 뭐를 써서요?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요. 그쵸? 근데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오히려 저에게 뭐가 왔냐면 더 큰 에너지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우리로 하여금 천연계 속에 지내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활동이나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실내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은 시간들을 어디서 보내야 돼요? 천연계 속에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를 천연계로 인도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뭐라는 거예요? 패스파인더 활동입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어른들이 누굴 만나게 돼요?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이런 의미 가운데 이 패스파인더는 뭐예요?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패스파인더가 필요할까요? 왜 패스파인더가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존재해야 할까요? 어제 잠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패스파인더들 맨날 놀러만 다니고 교회 돈만 쓰고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그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패스파인더의 철학은 뭐라고요? 구원과 봉사입니다. 패스파인더의 모든 활동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구원과 봉사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교사분들도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패스파인더 활동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구원과 봉사로 연결될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빠져 있으면은 패스파인더가 아닙니다. 패스파인더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해양청, 소년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또 무슨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저기 세종시나 저기 호수공원 가면은 여러 가지 막 부스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패스파인더 활동도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모습만 보면. 근데 패스파인더는 그 활동을 통해서 뭐로 나아가요? 구원과 봉사라는 철학을 이룹니다. 근데 그것이 빠져 있으면 뭐예요? 그냥 보이스카웃입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 활동하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부침개 붙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죠? 부침개 붙이는 거? 그것도 패스파인더 활동이에요. 요리 기능장이 있어요. 기능장. 요리 기능. 그래서 그 부침개를 붙이더라도 이 부침개를 붙여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부침개를 통해서 어떻게 뭐를 이룰까? 구원과 봉사를 이룰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과 봉사를 이룰 수 있어요? 이 부침개를 통해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의 모든 활동을 뭐로 연결시켜야 돼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활동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재 잡으러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패스파인더는 사람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청소년 시절에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활동과 그런 철학을 담은 교육을 정말 1년, 2년, 3년, 10년을 배운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구원과 봉사를 이루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0년대에
미군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미군과 일본군이 이제 치열하게 오키나와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오키나와에 마에다라는 이제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를 이제 차지하는 나라가 이제 전쟁의 승리를 잡게 되는데, 이 미군이 이제 오판을 좀 해서 일본의 함정에 빠져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벽 위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절벽 밑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약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 1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놔두고 이 장군이 모두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당시 유일한 의무병이었던 데스몬드 도스, 제림교의 우리 젊은 청년이 홀로 100여 명의 그 전우들을 홀로 남아서 다 이렇게 이 절벽 밑으로 구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통계자료는 75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함께 참전했던 우리 전우들의 말에 의하면 한 13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비무장 전투로 최초로 미국의 명예의 훈장인 의회의 명예의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도 잘 나왔죠. 팩스 오브 제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때 이 데스몬드 도스가 한 명 한 명을 구해내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만 더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추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 홀로 남아서 그 전우들을 구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그 한 이야기가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봉사하는 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바로 패스파인더 활동을 했어요. 비슷한 활동. 그 당시 패스파인더가 아니었을 MV 활동이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패스파인더 캠프리에 나와서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같은 패스파인더 활동을 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구원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이제 격려의 기별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스파인더 활동은 정말 어린 시절 그 당시에 볼 때는 저 아이들이 뭐 할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1년, 2년, 3년 시간이 쌓이면서 누구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스몬드 도스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에서도, 세종행복교회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스파인더 사역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면 실패해요? 목사님이 실패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교사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사들만 하는 교회들도 실패합니다. 누가 하는 교회가 성공하냐면 온 성도가 다 하는 교회가 성공합니다. 자, 하나의 좀 우문일 수 있는데 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대원이 중요할까요? 교사가 중요할까요? 교사가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뭐 하나를 딱 선택하라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51%는 교사가 중요하고요, 49%는 대원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사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대원이 있습니다. 대원이 아무리 많아도 준비된 교사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원이 한 명도 없어도 교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전에 이제 지금 지휘에 청산부장으로 가신 우리 최호영 목사님이 대천 중앙교회 이제 발령을 받아서
패스파인더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천 중앙교회가 아이들이 없었어요. 다 어른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패스파인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을 데리고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패스파인더 제복을 입히고 한 달에 한 번씩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른들 데리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꽤 시간이 흘렀죠. 한 6, 7년 정도 이제 흘렀죠. 네.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한 20-30명의 대원들이 이제 있는 패스파인더 클럽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원사랑교회도 이제 최태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가 계신데 거기도 아이가 목사님 자녀 2명, 그 다음에 교회 아이들 딱 2명이에요. 이 4명을 데리고 올해 초에 패스파인더 발대식을 했습니다. 4명 데리고 뭘 할까 싶은 거예요. 봤더니 거기도 정교인 패스파인더 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전 교인이 거기도 시골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런데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참 감동적인 게 지금 올해 지도자 교육에 장로님들 3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한 70대 장로님이시거든요. 60 후반, 60 초반, 60 초반에서 70 사이 아마 장로님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지도자가 있고 준비된 교회들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 세종행복교회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여건이 좋아요. 그렇죠? 아멘. 뭐가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마음과 열정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성경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하만의 이제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경을 잘 알고 있죠. 이 에스더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부로 나아갔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왕조차도 이 에스더가 누구인지 몰라요?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이 에스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리긴 살려야 될 텐데 뭐가 두려워요? 그냥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정말 이 조카에게 정말 언중유골, 뼈를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하죠. 근데 이 무서운 이야기가 이제 통했습니다. 에스더가 결심을 하게 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지요. 선지자와 왕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스더 시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그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같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위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견책이 되고 경고가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바로 패스파인더 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까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는 장래에 오늘날의 패스파인더 대원들, 장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젊은 지도자들,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파인더 표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패스파인더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1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우리가 아까 우리 천명 선교사들처럼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패스파인더 정신으로 잘 교육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 세상에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뭘 이루셔요? 재림길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이제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게 되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여기 검정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는 순결하고 친절하고 참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는 패스파인더 규칙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 우리 배우들이 매일같이 이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규칙도 외우게 될 것입니다. 패스파인더 규칙은 나를 위한 것으로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 맡은 일에 충실하겠다. 하나, 나의 몸을 잘 보호하겠다. 하나, 눈으로 합당한 것을 보겠다. 하나, 예의 바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 성전에서 조용히 다니겠다. 하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 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기 나온 대로만 우리 자녀들이 커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네. 패스파인더 사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자녀 교육의 모든 정신, 신앙의 모든 정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1866년도에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해요? 병인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년 뒤에
미국이 또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1871년도에. 그걸 뭐라고 해요? 네, 신미양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선 4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운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해인 76년도에 조선과 일본이 조일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의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강해지면서 1895년도에는 일본군에 의해서 한 우리나라의 왕비가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896년에는 아강파천 왕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드디어 을사조약이 맺어지고요. 1907년도에 조선 군대가 해산이 되게 됩니다. 왕이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뭐만 남았어요?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약 35년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35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뭔가 순종적으로 그냥 있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그 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예? 독립투사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나오는 뭐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가운데 이 시대의 배경으로 된 거는 가급적 다 챙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감동이 있어요. 네. 우리 민족이 정말 나라는 작지만 힘은 약했지만 정말 끈질기게 다시 밟히면 또 일어나고 밟히면 또 일어나고 밟히면 또 일어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 민족 정신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45년도에 뭘 하게 돼요? 해방이 되게 되죠. 해방이 되는데 우리 민족 투사들이 정말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미국의 도움을 받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민족 투사들이 그 독립운동 안 했어도 해방이 되었을까요? 네. 제 생각엔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야욕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건드린 거예요? 미국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들이 민족 투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대한민국에 이름 없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선조들이 그 민족 투사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전 누구도 버리면서요 가족까지 버리면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투쟁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에게 여전히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그 민족 투사들이 이제 죽으러 가기 이제 전날에 하는 이제 세레머니들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나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 대사들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딱 보다가 진짜 제 마음을 때리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거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교회 사명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여유로워서,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뭐 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니까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이죠. 패스파인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몇몇 교사들은요, 정말 죽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뭐 하니까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뭐 하니까요? 해야 하니까요. 에스더가 왜 왕 앞에 나아갔어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뭐 해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예요? 꿈틀거려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다 노령화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힘없어,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어,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뭐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뭐 하면요? 꿈틀거리며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세종 흥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